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그런 말로 시작하죠. 내가 본다는 것은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죠. 요한이 봤습니다. 몇 번 봤어요? 또 보니, 그렇죠? 또 보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누가 봐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보는 것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참고는 되죠. 참고는. 남이 보는 건 참고가 되지만 내가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아야 돼요.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그렇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근데 무엇을 보느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러죠? 자,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일매일 또 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들은 본다고 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걸 봐요. 그 문제인 거죠. 엉뚱한 것.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이것은 하나의 authority, 권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 그죠? 딱 인자 같은 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뭘 가지고 계시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면류관과 이게 추수할 때 쓰는 낫.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죠. 면류관을 쓰셨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늘 강조되지만 이제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마지막에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뒤로도 더 남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나오는가?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풀린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 가다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더 가는데 그것이 더 확산돼요. 그러니까 확산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인, 7나팔, 그 다음에 15장 이후에 나오는 7대접.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딱딱 끝나요. 더 확대되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제 7대접 얘기할 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면류관과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이룬다. 그 심판을 이룰 때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시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시들음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뭘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셔. 심판을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추수하라 오시는 주님.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추수의 날이. 그러니까 추수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재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추수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만 마지막 오시는 것은 심판,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그러죠. 천사가 하는 그 일이 뭐냐. 여기도 보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고 17절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여기도 예리한 낫. 근데 이때 또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시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천사가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말하는데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그러죠.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제단에 드리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기도의 향을 가지고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제 그 낫을 가지고 추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포도를 거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거두는데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제 추수를 했으니까요. 그 추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던지니까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뭐예요? 가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모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밟으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그게 피가 되어서 퍼지는 것이 여기에 이전 1600이라고 합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게 한 사람이면요. 한 300km가 넘어요. 300km. 300km가 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는 못 가고 저쪽 한참 가는 거죠. 예, 부산까지가 한 450km요. 예. 그러니까 멀리까지 피가 번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천사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늘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심판은 도리어 모든 것이 공정하게 판정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더 값진 것입니다. 한쪽에는 구원이고 한쪽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수의 날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이 세상에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추수의 날이 있고 추수의 날에 나도 그 추수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근데 평가에 대한 그 결과, 그것을 보통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발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알게 돼요. 제가 하나의 간증을 하면 제가 이제 영국에서 랭게스쿨을 처음에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이제 이렇게 청강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 레드클리프라는 학교를 청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랭게스쿨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과목을 신청해가지고 청강을 했습니다. 청강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 과목에 대해서 그것만 이렇게 들으면 다니죠. 학생이 아니죠. 청강생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한 학기를 청강을 하고 두 번째 학기에 이제 학교에 청강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신청하러 갔는데 복도에서 누굴 만나면 그 총장을 만났어요. 예? 학장이라죠. 학장을 만났습니다.
학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청강생이니까 뭐 그렇게 교수랑 그렇게 뭐 이렇게 깊은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를 알아보고 뭐 연구는 워낙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니까요. 알아보더니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또 이번 학기도 청강을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너 이 학교 다닐 그런 그 마음이 있냐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내가 지금은 청강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학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걸 지금 하자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맞으면 교문가로 데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 받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바로 합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 학교는 되게 쉽게 들어가는 학교구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학생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영국의 그 시험을 몇 점을 받아와야 되고 그렇게 까다로워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줘가지고 저만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닥터 컬링이란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저를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 학생들보다 실력이 더 나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학장이 저를 좋게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은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시험 이런 걸 다 치르고 나서 결과를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학교는 이런 걸 다 해놓고 결과를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딱 시작하기 전에 학장을 복도에 만난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 구원이야. 그 처음부터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합격증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승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 불안해요.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 볼 때 결과를 모르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게 보잖아요. 하지만 결과를 알면 초조하게 안 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명료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앞으로 천당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 가봐야 알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명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다. 물론 그 안에 가정 속에 디테일한 건 다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은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주셨으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나는 심판을 면면한다. 구원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죠. 학장이 나를 기랑 학교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이 학교 다녀도 무조건 졸업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은혜 속에서 추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명쾌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